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1절 다 자신인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놓아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40장 23절 한 절만 제가 더 읽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녀들에 대한 그런 후회되는 것, 내가 미처 행하지 못했던 것이 혹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까,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육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가게 되고 이제 이집트죠. 그때 당시에는 애굽이죠. 지금은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잘 나갔던 그런 세월이 있는가 하면 곤두박질 쳐서 밑바닥에서 힘든 생활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런 생활만 계속되느냐? 아니란 얘기죠.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굴곡이 있습니다. 그 굴곡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낀다는 말로 좋은 일이 있으면 세상에 시샘이라도 하듯이 방해되는 일도 많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만 있기를, 항상 꽃길만 걷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뒤에 이상하게 생각지 못했던 좋지 않은 일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일만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만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어떻게 분한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종교에 매달리면서 신에게 어떻게 해요? 빌어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애처롭게 부르짖지만 어디에서도 대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다면 하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인생의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고는 쌓여만 가는 그런 답답한 인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 모든 문제들이 순조롭게 잘 풀려 나갔습니까? 아니면 풀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춘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냥 집안 사람들의 살림을 돌보는 저택, 큰 저택에 갈린 집사가 아닙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왕의 춘위대장으로서 왕의 권력을 뒷받침할 만큼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디발의 집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집이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소유한 자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정총무가 된 요셉은 가나안에서 팔려온 노예에서 이집트에서 누구도 무시 못할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억울함이 어느 정도는 상쇄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잠시 좋은 일이 있다가 그만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집의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춘위대장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춘위대장은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호위뿐만 아니라 왕에게 대항하려고 하거나 역심을 품은 자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은 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 정도, 미국을 얘기한다면 CIA라고 이렇게 거기에 막강한 세력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온 많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식 재판이 없기에 언제 감옥에 나갈지도 모르는 소위 무기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잠시 해결되는 것 같았던 요셉의 인생이 다시 악화되도록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감옥 안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혔다고 하지만 17세의 노예로 팔려와서 잠시 가정 총무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온 지 10년이 훌쩍 넘은 감옥 생활에 무슨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뜻하지 않게 왕의 측근인 술 맡은 간원장을 맡아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술 맡은 간원장은 감옥에서 만났던 죄수, 즉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조금 해결되는 것 같다가
다시 해결되지 않고 쌓이는 그런 요셉의 억울함, 귀중한 물품을 어디에다 잘 보관한다고 보관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요셉이, 하나님은 요셉을 잠시 잊어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사랑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렇게 잘 나가다가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게 해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10년을 넘는 그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엄청난 많은 피조물이 이 지구와 온 우주에 생겼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걸작이 뭡니까?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인간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걸작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을 벗어나 창조주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인간은 서슴없이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아주 끔찍한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알려주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사망이라는 결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기커녕 오히려 지옥이라는 결과로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간들조차 피조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잊었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과 하소연만 할 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잊어버린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건망증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의 인생은 한 번도 악화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방법은 먼 이집트 땅에서도 완벽하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단지 요셉이 잘생겨서 유혹을 했겠습니까? 요셉은
몸과 행동과 말 그리고 눈빛에서도 노예라는 비굴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함이 있으면서도 주인에게 겸손했고 다른 노예들에게 언제나 자상하면서도 정확하게 모은 것을 지적할 땐 지적하고 따르게 하는 것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는 뭔가 특별한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선망이 되는 눈빛과 자태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저절로 몸에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친밀하고 세심한 그런 사랑의 손길이 어떤 사건을 겪든지 요셉은 낭망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는 것을 잊지 않았고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 것, 그리고 감옥에서 10년이 넘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조차도 요셉에게는 인생이 꼬이고 악화되어 억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행하신 엄청난 기적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환호했고 더 큰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나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던 기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까운 제자에게 팔리고 잡혀서 매맞고 신문당하며 점점 악화되더니 결국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누명을 쓰는 억울함 앞에 변명도 하지 않고 자결로 결백을 증명하지도 않은 것처럼 예수님에게 거듭되는 배신과 억울한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받고 멸시받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어떤 방법도 어떤 몸부림도 없이 담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원해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기적으로 잠시의 해결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망으로 지옥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인생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쉬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까지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리 말하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잊어서인지 인간의 구원자 예수님도
수시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도 모든 인생도 한도 끝도 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모든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타락한 인간이 잊어버리고 모를 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절대 잊지 않고 지금도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권력과 명예는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신 오병이어도 있고 예수님의 수많은 병자를 곤쳐주신 것도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랑도 수없이 누린 은혜도 완전히 망각한 채 돈과 건강이 해결 안 된다고 명예와 권력에 주어지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며 억울해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잘 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악화되었다고 예수님을 쓰레기 처리하듯이 십자가에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억울함을 쏟아낼 때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만 그 마음에 채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으로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2000년 전 유다 땅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죄인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때 인간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하루는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딸이 그만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다급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조급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고 시간이 지체지 않은 그런 사이에 집에서 해당장의 집에서 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야이로에게 전해집니다. 바로 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급해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문제가 더 악화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을 때만 해도 희망의 뭐가 보여요? 빛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두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절망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있는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야이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야이로도 그의 딸도 암담했던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이 보이지 않는지 인간은 쉽게 잊어버리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억울해하고 원통해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은 이미 해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사랑하는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데 악화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몰라서 혼자 호들갑 떨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 뿌리가 깊은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중에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천지가 만들어질 때도, 온 세상이 만들어질 때도, 2000년 전 유다 땅에서도, 바로 지금 이곳에서도 똑같이 변함없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인간들은 잊어버리고 안타까운 일이 생길 뿐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악화된 것 같고 억울해 보이지만 실상은 해결 중인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피조물을 뛰어넘어 창조주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죄와 사망에 묶여서 지옥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삶이 악화되기만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사라질 인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인간들의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해결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전문적인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의사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인턴이 있고 레지던트가 있고 전문의가 있고 거기에 또 전문적인 교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인간을 창조하신 친히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채우라시고 인간 전문가 되신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여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지금도 인간들을 괴롭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독생자 외아들이 죽더라도 죄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하나 잊지 않으시고 아들까지 내어준 사랑을 계속 어떻게 해요?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드디어 10년이 넘는 감옥 생활에서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술 맡은 그런 간원장도 요셉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죄수들이 묵어 있는 그곳에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어떻게 해줬어요? 해석해줬어요. 그리고 당신은 얼마 가지 않아서 3일이 지나면 당신은 복직할 거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던 부탁을 받았던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은 독살의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막한 곳에서 누구보다 살벌한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일들 속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그것을 먼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성격도 바뀌고 있었고 그의 능력도 점점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예로 팔리게 하셨다고, 누명을 벗겨주시기 위해 감옥으로 옮겨주셨다고, 자기 인생을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되는 꽃길은 없는 것입니까?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좋은 일 뒤에는 꼭 나쁜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나마 설상가상 나쁜 일만 계속되어 악화되는 인생만 아니라 다행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까? 이런 것이 인생이라면 사는 것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계속해서 꽃길만 걷게 해 주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나쁜 일을 겪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아 보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걸림돌, 그런 전조 증상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딛고 넘어가는 디딤돌이 되느냐,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방향으로 가는 그런 걸림돌의 그런 증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때에 그것이 나에게 디딤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걸림돌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돼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악몽을 꿀 수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아름다운 그런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 두 갈림길에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시간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범세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인간으로 봐서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 다시 나오는 것,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잠시 잘 풀리는 듯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죄수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전혀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지금 회복되면 아니 돼요. 요셉도 그의 가족도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도 간수장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쥐락펴락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보통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그런 노예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노예 하나 죽인다고 해서 그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요. 그러나 보디발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의 시간표와 세상의 주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간표를 본다면 억울한 것이 가득하겠지만 예수님의 시간표로 보면 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하신 때,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 밖에 있는 자는 내일 모든 것이 억울하겠지만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성도는 지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항상 즐겁고 행복해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들과 함께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이 좀 자전거를 탔어요. 산에 임도라고 높은 산에 이렇게 임도를 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어필이 있습니다. 높은 고지로 올라가려고 하면 자전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참 고민을 많았어요. 병원에서 심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가면 분명히 심할 텐데 고민을 엄청 하는데 마음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갖고 가면서 그랬어요. 힘들면 중간에 돌아서지 뭐. 첫 번째 고바위가 3.9km를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올라가다가 지치면 돌아오지 뭐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그렇게 처음에 그걸 느끼지 못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타면서 중간쯤 가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저에게 보여지는 것이 다 새로운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녹색이 파란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런 것을 준비해 주셨군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걸림돌 같지만 그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져서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장자의 자리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거기서 잘 보여줘서 총무로 올라갔다가 이제는 또다시 죄수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원망과 한탄보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보디발도 요셉의 억울함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은 벌써 죽은 자예요. 그러나 보디발의 위치상 요셉을 사면할 수는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유력 가문의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디발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변명도 하소연도 없던 요셉을 바로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시는 중이십니다. 예수님은 요셉을 절대 한순간도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뭔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악화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악으로 망가진 것도 다 해결하실 수 있으며 악한 악순환의 그 고리를 끊고 영원히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지금도 해결 중이신 예수님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억울함을 기쁨과 감격과 찬양으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잘 나가게 두시지 왜 악화시키십니까? 저에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미련한 이런 말을 예수님께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내뱉으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며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펼쳐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내 자신만 봤어요. 내 몸의 상태를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끌고 와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느냐, 예수님에게 원망과 불평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따지느냐, 그 결과는 요셉을 통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건 놀랍고 끝없는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듣는 예수님에서 멈추고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산길을 타면서 주님이 저에게 갑자기 그 마음에 들렸던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만약에 제가 불평하면서 갔다면 그거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마음에 느껴지니까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자꾸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고백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만나주셨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졌을 때에 그 느낌을 그냥 내 가슴 속에만, 내 마음 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부부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은 것도 그냥 듣고 있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집에서 함께 나누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자세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부유하고 넉넉해집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그런 삶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되지 않고 돈이 재물이 많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요셉이 부러워할 만큼 부유하고 넉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활 속이 날마다 행복한 인생, 날마다 기쁨의 인생, 날마다 자랑하고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얼굴이 활짝 펴서 뭔가 모르게 기쁨이 가득한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